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장하는 4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장하는 4가지의 열매. 몇 가지의 열매라고요? 4가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과 그리고 기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4가지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행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나도 맡기고 싶은데 나의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가? 그래서 맡겨야만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기서 내가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맡겨.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느냐? 오늘 한글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랄. 이 히브리 원문에는 2개의 자음만이 있습니다. 밑에, 옆에 요거 밑에 조그마한 줄끈한 거 있죠? 이 우 같고 같은 거, 요거는 모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맡긴다는 요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의 히브리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가랄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요 2개의 단어. 그러면 앞에 단어는 뭐냐? 앞에 단어는 김멜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이 단어가 김멜이에요. 김멜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숫자로는 3 그리고 요거는 낙타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하고 있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낙타 그리고 보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멜이라고 읽는데 이 김멜은 이렇게 히브리어에 요거 제일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이거는 맴이라고 읽는데 요 맴은 뭐라고 읽느냐? 미음이에요. 미음. 라메드라고 읽는데 요것은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그래서 해서 요것을 읽으면 김멜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3개의 각각 다른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요 낙타,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낙타할 때 낙타 무릎이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릎. 그래서 이 맴은 물에서 왔어요. 물처럼 생겼죠. 물. 그리고 요 라메드는 막대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김멜이라는 요 단어의 뜻을 풀어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의 집을 지으면 반드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 물을 얻을 수 있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도함으로 내 안에 물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김멜이라는 이 단어에는 결국 뭐가 있다고요?
기도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기도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에는 라메드예요. 라메드. 이렇게 막대기 굽어져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모양과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라마데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익힌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이라는 숫자로 30이에요. 그래서 라메드도 보면 똑같이 같은 단어가 두 개나 같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막대기,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진리가 즉 말씀이에요. 진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구별하고 몸에 익히고 그 일에 종속되어 숙달되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상이 내 영혼에 전수되고 익혀지는 교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게 뭐라고요? 라메드예요. 그러면 맡긴다, 맡기라, 요 단어는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기도를 뭐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딱 되죠? 그래서 맡긴다는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결국은 이 맡긴다는 의미는 뭐와 연결이 되냐?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한 번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기도는 점점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러냐? 맡기는 것이 결국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쉽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로 쉬운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왜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데 결국은 기도 속에서 뭐가 성장하냐? 네 가지가 성장해요. 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경외감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아이 때 기도가 얇을 때는 모르는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계속 자라나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영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단순하게 응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응답이 오냐면 경외감이 증가함으로 그 경외감을 통하여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설명함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니까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 경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가 증가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들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성장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외감을 성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경외함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려도 결국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요?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맡기니까 기도함으로 맡기고 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 많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기도하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예,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냐?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족하다, 마음의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만족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은 경외함이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기도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으로 그 경외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기도로 그 경외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잡혀서 못 가게 하고,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져서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가야 되는데 차가 지체가 돼가지고 지연이 돼가지고 교통이 체증이 돼가지고 못 가서 결국은 생명을 얻는 수많은 무너지는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뭘 만나지 않게 한다고요. 예, 재앙에 피해가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효부 이런 효자상이 있습니다. 효자상이 있는데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100살 가까이 이 며느리가 아주 잘 봉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부들 모아가지고 관광을 시키는데, 그날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모님을 잘생겼던 이 효부가 어떻게 했냐? 어머니 때문에 못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광차가 가다가 어떻게 했냐? 큰 대형 사고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뭐가 자라난다고요? 경외감이 자라나고, 그리고 이 경외함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외감 속에, 기도 속에 뭐가 자라냐?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 자,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뭐가 자라냐? 사랑이 성장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면서도 뭐가 식어갈 때 있느냐?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죽은 상태로 일하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이 돼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일은 어떻게 했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뭐든지 하면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냐? 마치 주종 관계가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삭군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삭을 바라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일을 하고 노력한 만큼 뭐가 안 주어지냐?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분노와 실망감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이런 기쁨이 사라지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 없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정작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왜냐? 우리 속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결국은 사랑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뭐하지 않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깊은 기도 속에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속에 깊이 있게 잠겨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자라냐? 사랑이 증가해요. 그래서 사랑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향한 모든 희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뭐든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진짜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얘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순종의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들, 이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깝다?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뭐가 성장한다고요? 사랑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알고 싶으시죠?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기쁨이 폭발해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 때 1세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거든.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이 뭘 열으냐? 천상의 세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심령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번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기쁨으로 들어갔겠죠. 그 결박하여 집어넣던 사람이 오히려 타서 죽게 되어질 때, 그리고 빙빙빙빙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끄집어냈는데도 하나도 탄 흔적이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속에? 기도 속에. 뭐가 자라기 때문에? 사랑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순교의 헌신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참 힘이 든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뭐든지 힘이 안 들어요. 지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핍박과 고난 중에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유지되어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유지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사랑이 지켜지는 울타리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요날, 6월절 전 요날에 예수님이 잡히세요. 잡히시기 바로 그 저녁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지게 하는 그 능력, 그 원동력은 어디서 왔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유지했던 방법이 뭐냐? 날마다 저녁이 되면 밤새워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사랑이었어요. 사랑과 기도죠.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는, 있기를 원하는, 완벽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래서 몸은 내가 하고 있는데, 몸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는 거 보면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삶들 가운데 한 것처럼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물으시는 것, 찾으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그렇게 주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여인 사이에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묻게 돼요. 그리고 꼭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뭐라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속에서 점점 성장한다고? 기도 속에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잘 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결국은 내 뿌리가, 내 나무가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랑 속에.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 반석이 된다고? 사랑 속에. 결국은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어디에서 성장이 되어진다고요? 기도 속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푸라기처럼 너무나도 초가집처럼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몸속에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어떻게 채워지냐? 사랑을 통하여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성령하고 자라나게 되지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채워지니까 저절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7교회 가운데, 말세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이 처음 행위가 뭐라고요? 사랑. 결국은 주님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아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얘기가 뭐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가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무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는 건 무엇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기도가 회개죠. 기도의 내용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회개하면 뭐가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사랑이 회복되죠.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죽었던 사랑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어디서 내가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쫙 배터리가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죠. 회개 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식어졌던 사랑도 다시금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깊은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 순종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면 순종의 정도가 깊어져요. 자, 여러분, 이 순종과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일들은 기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들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요. 내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치만리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 있다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은 10시간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10시간 기도해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정예 병거 부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결국은 걸어 들어가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때 뭐가 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처럼 행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 속에 깊이 있게 잠겨 있을 때 뭐가 성장한다고요? 순종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한 대로 행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뭔 얘기예요? 행한다는 이야기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의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가르쳐 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들을 누구에게 가르쳤냐? 친구가 되면.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두 자로 줄이면 이것이 뭐죠? 순종이죠, 순종. 결국은 이 순종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기적들은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냐? 순종의 증가에 따라 기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이 기적의 증가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순종은 기도와 연결이 돼요. 결국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뭐가 성장한다고요? 순종이라는 깊은 순종이 내 삶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해라? 기도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 지배력이 확장이 돼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영권을 줘요. 영적 지배력을 두 자로 딱 줄이면 이것을 갖다 영권이라고 해요. 영적인 지배력, 영적인 권세. 자, 그러면 깊은 기도를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세계가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져가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열어주냐? 영계를 열어줘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합이에요. 아합.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알의 우상으로 만들었던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는데, 그때 길랏 라못이라는 유대 이스라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람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